이제 곧 6월 달이 다가옵니다. 6월 하면 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실록의 계절이다 하는 것보다 6.25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북한과의 전쟁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과도 전쟁이 있었고 몽고와도 전쟁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참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북한과 다시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어쩌면 북한보다 일본이 더 미우니까 그냥 일본하고 붙어서 전쟁을 한번 하면 어떨까? 우리가 북한과 싸우고 일본과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싸워봐야 알죠. 근데 군사 전문가들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란 것은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겨도 지고 져도 지고 둘 다 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싸우는 당사자 둘은 다 지는데 꼭 옆에 붙어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익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완전 폐허가 되었던 일본이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 중에 물건을 팔아먹고 해서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나라를 망해먹게 하는데 승리한 나라와 이웃 나라들은 많은 이익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힘 있는 나라들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소련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전쟁의 막바지에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들이 얻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며시 다 끝나가는 전쟁에 숟가락을 얹어서 결국 우리나라가 분열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죠, 소련이. 전쟁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의 옆에 기웃거리다가 이익을 보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익을 볼까요? 아니면 마귀가 이익을 볼까요? 아니면 성도가 이익을 볼까요? 아마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전쟁일 겁니다. 누구라도.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구경거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전쟁했을 때는 결코 구경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힘이 듭니다. 영적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익을 볼까? 마귀가 이익을 볼까? 성도가 이익을 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도는 누구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이고 또한 승리하는 자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자,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파송 설교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평화를 외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외치시는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주러 왔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전쟁을 하고 가족끼리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원치 않는 말씀이요,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오작교다. 예수님은 사랑의 오작교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53장 1절에서 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35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것같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니 이와 같이 큰 능력,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시켜주는 오작교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의 오작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해의 오작교로 오셨다면 사랑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랑의 오작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랑의 오작교요, 또한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구원의 오작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데 필요한 표는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오작교를 건너가게 됩니다. 화해의 오작교, 사랑의 오작교, 구원의 오작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검은 전쟁 또는 싸움, 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성도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고 이웃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달린 것입니다.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마귀의 군사죠. 마귀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적이요, 우리의 적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화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모두에게 다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도는 화평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지만 또한 성도는 싸우는 자들로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병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곧 군인이요, 군인은 전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들은 훈련받고 존재합니다. 물론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되겠고 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만일 있을 전쟁을 위하여 군인은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꼬여서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해 오는 적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군대는 전쟁이 나면 그 효용 가치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늘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찬송가 350장을 보면요,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 권세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주님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오히려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한 손에는 화평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 다시 말하면 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검을 주실까요?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왜 더불어 검을 함께 주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그 대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죠. 군대는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이기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기를 원하죠. 그렇게 보면 내가 이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연히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자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가게 되면 군장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하는데요. 투구,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입는 갑옷, 신발, 그리고 방패, 그리고 무기를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총도 칼도 지급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칼은 걸 대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검과 도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어떤 것은 검이라 하고 어떤 것은 도라고 하느냐. 그 일본 칼은 니폰도라고 합니다. 일본 칼을 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칼은 원래 검입니다.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을 검이라고 하고요. 한쪽만 날이 서 있는 칼을 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칼을 쓸 수 있으니까 칼을 돌리지 않아도 돼요. 검은 바로 베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이렇게 베고 다시 꺾어서 이렇게 베어야 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이 더 무겁습니다. 도가 더 가볍죠. 그러니 도가 더 날쌔입니다. 동작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성경에 말하는 칼은 검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칼은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승리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검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은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무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에 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칼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발, 투구, 방패, 갑옷 다 보호용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로 준 것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힘이 참 센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참 희한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에게 내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욥을 시험합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보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유혹을 하려는 것이지 절대로 말씀을 넘어가거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마저도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참 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이 영적인 존재 셋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 마귀도 천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순위가 마귀보다 천사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을 거부해서 마귀가 뛰쳐나갔다라고 하죠. 루시퍼가. 아무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검으로 주셨을까?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귀의 권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은 하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군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도망가고 말았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을 위한 싸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위대한, 정말 큰 권능, 큰 무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힘입었을 때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 권세, 마귀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을 이길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래서 마귀가 피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기느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해서 제자들이 파송을 나갑니다. 나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한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유대의 제사장 스게라는 제사장이 그 아들들 7이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그 7 아들과 함께 가만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보자. 그래서 병자를 데려다 놓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다 놓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더니 갑자기 확 달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악기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 7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쥐어뜯어서 그들이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에게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권능이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의 검이요,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고
성령의 검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마귀는 그 어떤 계획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대적 마귀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오작교로 오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직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것은 마귀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싸워 이겨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과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한 자들과 싸우고 승리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또한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평하라, 사랑하라.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싸우는 자의 이야기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